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들은 사상과 가르침보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건이 사실은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사상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좋은 윤리고사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성공할 거야 라는 식의 자기계발서 저자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꼭 친히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했을까? 하나님의 대답은 그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도 다른 더 쉬운 방법이 있었다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는 이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역사적 사실, 그리고 그분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역사적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이 사실을 믿기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익숙한 사람들은 교리적으로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부활한 주님을 정말 믿고 따르고 있는가 하는 의심이 들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은 교리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또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 자신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는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12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한 사건이 신화나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며 동시에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살아나신 예수께서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만나준 사람이 9절에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에 7 귀신이 들렸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다 쫓아내십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히 자기의 삶을 살지 못할 정도로 귀신에 붙들려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런 과거가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과거에 귀신 들린 경력이 있는 여성에게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는다 하면 부활을 증거하는 데 유리할까요? 아니면 불리할까요? 당연히 불리할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말하면 사람들은 다시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한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는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2절 보시면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이 사람들의 정체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걸어가는 두 제자들입니다. 그중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제자와 함께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시면서 이 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대답하기를, 당신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줄 알았는데 3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을 당했고, 어떤 여인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아서 고향으로 다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선지자가 옛날부터 메시아가 살아난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을 풀어 설명해 줍니다. 그러자 이들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과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하고 함께 식사합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순간 눈이 열리면서 그분이 예수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사라집니다. 이것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중 예수를 만나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또 다른 목격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에 귀신이 들렸던 그런 흑 역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크게 상처받고 괴롭힘을 당했던, 그래서 실패한 인생이라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보니까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전하자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듣고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현재의 실패자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가 누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과거에 실패한 사람에게 나타났고 현재에 실패한 사람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활은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들려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무기력한 사람들, 과거를 지우고 싶은 그런 상처와 실패가 있는 사람들, 현재도 예수님께서 말씀은 하시지만 믿음 붙잡고 살아가지 못하고 시리에 빠졌고 좌절에 빠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부활을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이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나서 증인이 됩니다. 이들이 누구한테 가서 증거를 하느냐? 10절에 보면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렸다고 합니다.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은 좁게 보면 제자들이고 넓게 보면 예수 주변에 몰려있던, 예수를 사랑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상태가 10절에 보면 굉장히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초상집에 가면 정말 슬프고 비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랑했고 그리워했고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너무 처참하게 죽은 것을 보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지 3일이 지났는데도 그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비통해하며 낭망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살아나셨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살아있는 거 내가 봤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11절에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마 그들은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 라는 말을 듣고 나서 아이고,
마리아가 너무 상실감이 커서 과거의 상태로 돌아갔구나. 아니면 그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구나.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고 얘기를 하다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나타나서 증거합니다. 13절을 보면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들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야, 나도 처음에는 안 믿었어. 마리아의 말을 듣고 나는 믿지 않았어. 나도 부활을 안 믿고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길을 가면서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의 부활을 이야기해 주는데 점점 이해가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야. 그리고 같이 밥을 먹는데 그 부활이 믿어지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더니 눈이 열리고 눈앞에 예수가 있었어. 우리가 봤어. 진짜야. 하지만 이들의 말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4절을 보면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왜 꾸짖으십니까? 14절 후반절을 보면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전해 듣고도 왜 믿지 않느냐는 것이죠. 내가 말도 여러 번 했고 또 이들이 직접 나를 보고 나서 증거하는데도 왜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힘보다 내가 나를 지배하는 힘이 더 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올 때 그것을 내 경험과 상식으로 필터링하고 밀어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절망적인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 예수님의 그 3년의 제자 훈련은 완전 꽝이었다는 말이 되거든요. 또 마가복음이 다 끝나가는 와중에도 그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완악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온 세상에 파송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기독교의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는 여정 같지만 오히려 우리는 믿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믿음을 적용시키지 못하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설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는 것이 신앙의 여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빈 무덤과 나타남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5장 후반부터 16장 전체 본문 속에 그 어느 누구도 부활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듣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자신이 그것을 적용해서 믿는 사람들은 눈 닦고 찾아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 것을 봤는데도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안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마가복음이 다 끝나가는데 믿음의 훈련이 다 끝나가는데 제자들의 수준은 여전히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최초의 부활의 목격자인 막달라 마리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다음에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입니다. 이 두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12절 보십시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그들 중에 누구를 말합니까? 11절에 보시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마리아에게서 듣고도 믿지 않았던 그들 중에 이 두 제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두 제자의 정체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안 믿고 그냥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께서 추적하십니다. 그 후에 이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남은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야, 막달라 마리아 말이 맞았어.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우리를 만나 주셨어. 길에서 만났단 말이야. 그러는데 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4절에 밥 먹고 있는데 직접 나타납니다. 너희들 마음이 완악해서 믿지 않는구나. 믿음이 없음을 책망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덤에 죽어있는 나를 더 이상 쳐다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얘기한 대로, 예언한 대로 난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주제는 제자도입니다. 그런데 제자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가 제자도 하면 흔히 우리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열정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기록된 제자도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포기했지만, 우리는 믿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았고 마지막 순간에도 부활의 믿음이 없는 이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제자 삼는 것, 이것이 마가복음이 말하는 제자도의 결론이고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오늘 3년의 제자 훈련을 마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맞닥뜨리는 제자들의 수준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되어가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체의 흐름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지혜, 그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에 흐르는 주제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보면 저 역시도 제자들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믿음이 좀처럼 생기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돌아보면 내가 한 것은 없는데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이곳까지 인도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내가 만들어낸 성적, 내가 만들어낸 어떤 재능, 어떤 실력, 기술, 내 열심을 붙잡고 있습니까? 내 의지를 붙잡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열심과 의지를 가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그림을 보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내 열심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 바로 이 부활하셔서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이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넘어지지 않고 아주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을 산다라는 것은 이제 내 힘을 빼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갇혀서 그분의 사랑의 강권함을 통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은 증거할 것이 자신이 아니라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입니까? 아니면 나의 열심입니까? 하나님의 의지입니까? 나의 의지입니까? 하나님, 정말 나에게 힘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추적하여 가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부활하셔서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그 열심을 다해 우리를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 시험 기간이라 그런지 유튜브 시청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정한 날에 정한 시간에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꼭 한 번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목사님 생각에는 아마도 오늘이 이 마지막 비대면 예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부산시에서 더 이상 이런저런 조치가 없으면 11월 1일 바로 다음 주에 교회 본당 3층에서 오후 2시에 학생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시험 공부 잘 하시고 건강하셔서 우리가 좀 좋은 얼굴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끝났다고 다른 데 놀러 가지 말고 꼭 주님부터 먼저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